자식은 당신을 깨우러 온 인연입니다. 왜 하필 내 아이는 이럴까?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까? 다른 집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내 아이만 말을 듣지 않고 비뚤어지고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지던 순간들. 그 고통은 아무도 모릅니다. 옆집 엄마는 자랑스럽게 아이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 학부모 모임에서 다들 대학 이야기를 할 때 괜히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그 어색함.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들이 맴돕니다. 죄책감과 서운함,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깔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모만의 고독. 밤마다 아이 방문 앞을 서성이며 들어가서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던 당신. 말을 걸면 또 싸울 것 같아서 그냥 돌아서던 그 뒷모습.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닦으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되뇌던 그 순간들. 그런데 혹시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이 아이는 나를 깨우러 온 것은 아닐까? 불교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을 인연이라 부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사는 이 지구에서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하필 이 아이가 당신의 자식으로 왔다는 것. 그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과거 생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매듭입니다. 부모운중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오는 것은 네 가지 인연 때문이다. 은혜를 갚으러 오거나, 빚을 받으러 오거나, 빚을 갚으러 오거나, 원한을 풀러 온다. 어쩌면 지난 생에서 당신은 이 아이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난 생에서 당신은 이 아이에게 빚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돌려받으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당신의 에너지와 재산과 시간을 가져가면서 어쩌면 지난 생에서 이 아이가 당신에게 빚을 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효자, 효녀로 와서 당신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난 생에서 당신과 이 아이 사이에 풀리지 않은 원한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나 그 원한을 풀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행입니다. 서로에게 빚진 업보를 갚아가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가는 영적 여정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당신이 느낀 감정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가 떼를 쓸 때 치밀어 오르던 분노, 손이 올라가고 소리가 터져나오던 그 순간, 나중에 혼자 후회하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던 그 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느껴지던 무력감, 내가 부모 구실을 못하는구나 하는 패배감, 내 말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하는 자괴감, 아이가 낯선 길로 가려 할 때 엄습하던 불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 밤새 뒤척이며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던 그 시간들, 아이가 당신을 밀어낼 때 느껴지던 배신감,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하는 억울함, 나는 네가 전부인데 너한테는 내가 뭐니 하는 서러움. 그런데 잠깐,
이것들은 정말 아이 때문에 생긴 감정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단지 거울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비춰줄 뿐입니다. 당신이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인정. 당신도 부모님께 잘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듣지 못했던 그 결핍. 그래서 아이가 당신의 말을 무시할 때 유독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숨겨왔던 열등감. 남들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래서 아이만큼은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성공이 곧 당신의 성공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채 묻어둔 상처. 당신 자신도 인생에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아픔. 그래서 아이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먼저 찾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온 두려움.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래서 아이를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줍니다. 때로는 잔인할 만큼 정확하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프게. 그래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 나 자신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통해 나를 보는 일입니다. 아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민낯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이를 잘 가르쳐야 한다고.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서점에 가면 육아서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달라진다. 저렇게 하면 아이가 성공한다. 이 방법이 정답이다. 우리는 그 책들을 사서 읽으며 열심히 메모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배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이가 고집을 부릴 때 당신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이 당신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아이가 실수할 때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웁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것을, 실패가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가 당신과 다른 길을 갈 때 당신은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가 아플 때 당신은 무상함을 배웁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이가 반항할 때 당신은 인내를 배웁니다. 화를 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침묵이 100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 기다림이 얼마나 어려운 수행인지.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연장도 아닙니다. 당신의 미완성된 꿈을 대신 이루어줄 존재도 아닙니다. 아이는 당신의 스승입니다. 당신이 평생 피해왔던 수행을 하도록 이끄는 도반입니다.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는 말. 우리는 이 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아빠가 이러는 거야.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게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거란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용한 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당신 자신의 불안을. 아이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부모가 되는 것 아닐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척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이 친구 엄마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까? 아이가 명문대에 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자랑스럽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정말 아이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안심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아이가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외롭지 않으려는 마음입니까? 우리는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우리 자신의 불안을 덜어내려 합니다. 우리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부모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아, 내가 지금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불안을 해결하려 하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는 순간 관계는 멀어집니다. 넌 왜 그 모양이니? 형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니? 내가 몇 번을 말했니? 네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말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염려가 아닙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입니다. 강요입니다. 조종입니다. 통제는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집착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아집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라고. 집착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이는 내 것이다.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뜻대로 해야 한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 자신의 것입니다. 아이는 우주의 것입니다. 아이는 한 생명으로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그 영혼을 돌보도록 허락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당신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통로일 뿐입니다. 아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이가 당신의 기대대로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이가 당신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기다리십시오.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어느 선사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원의 꽃을 키우듯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 들꽃을 바라보듯 아이를 바라보아야 한다. 정원의 꽃은 당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자르고 다듬습니다. 곱게 자라도록 지주를 세우고 옆으로 뻗는 가지는 잘라내고 원하는 색깔이 나오도록 비료를 주고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설계대로 키웁니다. 하지만 들꽃은 그저 바라봅니다. 비바람을 맞아도 괜찮습니다. 옆으로 비뚤어져도 괜찮습니다. 다른 꽃보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양대로 피어나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간섭을 멈추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꾸려는 것을 멈추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말을 줄이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순간 아이는 스스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자라는 힘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힘이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나는 왜 부모가 되었을까? 한밤중에 깨어서 아이 때문에 울던 날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아이를 낳지 말 걸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던 순간들. 그러고는 곧바로 죄책감에 휩싸이던 당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수행길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잠 못 자고 마음 졸이고 온 신경을 쏟아도 아이는 당신의 뜻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학교 보내려고 전쟁을 치르고 저녁마다 숙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주말마다 학원 보내려고 신경전을 벌입니다. 당신은 지쳐갑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이 끝은 어디인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세상에는 당신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라는 것.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아이는 그것을 온몸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식은 스승입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스님들은 산속에서 수행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일상에서 수행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매 순간마다 수행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참는 것, 서운함이 밀려올 때 내려놓는 것, 불안이 엄습할 때 믿음을 갖는 것, 집착이 생길 때 놓아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아이가 느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냥 느린 것입니다. 아이가 소극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그냥 조용한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는 다른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시선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기대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불안입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둘째, 아이의 말을 들으십시오. 말하려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가르치려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조언하려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아이가 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들으십시오. 학교 가기 싫어라는 말 뒤에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나를 싫어해라는 말 뒤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라는 말 뒤에는 무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셋째,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이 지쳐 있으면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행하면 아이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아이를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의 컵을 채우십시오. 당신 자신의 상처를 돌보십시오. 당신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십시오. 부모이기 전에 당신도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됩니다. 힘들어해도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 진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아이가 온전히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이의 실수와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 자신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미안해하던 마음이 감사함으로 바뀌는 순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것이 부모와 자식이 함께 걷는 수행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인연입니다. 아이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무엇에 집착합니까? 당신은 진정 사랑할 줄 압니까? 그리고 당신은 아이를 통해 답을 찾아갑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천천히. 언젠가 아이는 떠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독립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느끼는 허전함과 상실감,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고독, 평생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 순간, 그것마저도 수행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놓아줌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마음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키웠으니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희생했으니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세상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성장한 것들을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이여 가거라. 내 길을 가거라. 엄마 아빠는 여기서 너를 축복한다. 네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모두 내 몫이고 내 배움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붙잡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를 걱정으로 묶어두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겠다. 다만 이 인연이 다음 생에도 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 있기를. 그때는 더 자유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그때는 서로에게 더 깊은 축복이 되기를. 자식은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의 꿈을 이루어줄 도구가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인연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함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아이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집착과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가 당신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것이 이 인연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수행입니다. 이것이 자식이 당신에게 준 가르침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야. 나를 깨우러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 인연이여. 나를 성장하게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이 고통이여. 나를 자유롭게 해주어서. 당신을 통해 나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부모됨은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을. 인연은 영원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조금 더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가 무엇인지, 금강경에서 말한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도반이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컨대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들이 자식과의 인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집착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배우기를. 원컨대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의 무게를 알며 각자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기를. 원컨대 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하며 서로를 통해 자유로워지기를.